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환경이, 형편이 있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때마다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은 복이 찾아오고 건강도 찾아오고 웃을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10사람의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10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감사한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은 칭찬받은 이 믿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바로 찬송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과연 이 감사할 줄 아는 이 한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따라 한번 합시다. 행복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행복의 근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구께로? 예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한센병에서 해방된 사람들 9명의 사람들은 행복의 근거와 행복의 원조와 행복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행복의 근거진 주님을 망각하고 9명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과 희망의 삶의 꿈을 향해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그들은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장래는, 그들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센병 묻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두운 일이 있고 두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악의 영향으로 인한 그 폐단들, 온갖 갈등, 죽음의 공포, 많은 문제들,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의 근거를, 원조를, 근원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곧
말라버릴 물줄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지혜로운 이 사마리아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만을 따름을 합시다. 내 인생의 보화로 삼고 진조로 삼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보화. 그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보화를, 내 인생의 진주를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따라만 합시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는 9명을 생각하며 한탄을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칭찬하고 계셔요. 그 말씀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한 사람이 사회적 생명 그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구원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겸하여 찾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 생명이란 것은 제사장의 허락으로 그 공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영생은 오직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오직 한 분, 바로 주님만이 확인을 거쳐서만 영구적으로 효력이 보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 이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땅의 제사장은 일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전하게 하고 쇠퇴하게 하고 도성으로 복귀시킬 뿐이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 할렐루야 우리의 큰 제사장 할렐루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시온성으로 승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현재 주님께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왔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내 자신을 한번 성찰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동기와 목적과 그 이유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9명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 앞에 왔지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던 그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이 예수를 만난 목적과 이유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행복의 근거가 되시며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은 따라만 합시다.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나의 필요를 따라서 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사마리아인처럼 처음은 내가 필요로 시작해서 예수를 찾아갔지만은 주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과 순종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에요,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 오직했으면 교회 나오면은 선한 사람 있고 이웃이 있으니까, 그래, 어려우니까 돈도 빌리러 올 수 있겠지. 에? 그래, 제일 처음에 신앙이 없으니까 물건 판매하러 교회 올 수도 있겠지. 그래, 친구가 없으니까 교회 가면 친구 사귄다 하니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올 수도 있겠지. 뭐 여러 가지, 여튼 뭐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래, 내가 병들었으니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지. 이게 필요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고 말. 이건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이제는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하면은 내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과 순종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면서 따라만 합시다.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 바꿔줘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정한 회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회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감사 표시하러 돌아오기 전에는 진정한 완전한 치료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은 신체의 질병도 치료를 받아야 돼. 10사람은 똑같이 신체의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혼의 치료함을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인 그 한 사람만이 영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뭐함으로? 따라 말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한 사람만이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바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육체의 치료도 받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죄악의 치료도 다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로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온전한 사람이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신 마음에 무슨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 거기 나왔잖아요. 온전한 사람. 응? 왜? 육신도 치료받았지만은 영혼도 치료받았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그 나오지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누구? 예수를 믿는 것.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놔두고서 그대로 말씀. 예수를 믿는 것.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제일 초기에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 다양성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문이 있는 사람, 또 지식이 다른 사람, 키가 다르고, 또 성품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달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이 됐으면은 이제는 뭘로? 하나가 되는. 그거 나왔잖아요. 하나가 되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성.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보편적으로 다양성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거기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 믿고 끝나면 안 돼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성품, 자기 지식, 자기 학문, 자기 고집,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설립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네. 다 그 세대는 돌아가시고 다른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 성산교회는 제가 1988년도에 설립을 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유일하게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갖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까지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격만이 그 사람이 죄악에서도 해방을 받고 할렐루야 병에서도 치유받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진정한 회복자이며 구원받는 자가 감사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10명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의 말씀 다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순종으로 신앙생활 다 끝나는 거 생각이 아니에요. 10명이 다 순종했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했잖아요. 갔어요. 그런데 9명은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지로 다 갔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요. 그러나 순종으로 끝나지 말고 그 한 사람처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10사람한테는 요구가 있었어요. 어떤 요구? 한센병을 치료해달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뭘 가르쳐요? 기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 그래, 기도로 끝나지 말고 이 9명은 기도로 끝났어요. 한 사람만이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9명은 다 해결받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기도 플러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줄 알아도 그것을 감사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행복의 근거, 구원의 은혜, 진정한 회복, 은혜와 사랑 그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합니다. 행복의 근거,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 진정한 회복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딱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11월 달 감사의 달은 한잎 낙엽이 떨어지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무조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한테 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사랑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은 똑같이 요구사항 기도는 있었으나 감사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뻐할 줄 알아도 그것을 감사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마음씨를 그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씨를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마다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수많은 사람이 유기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유기를 기회로 삼고 나가며 날마다 감사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